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다행히 저희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40도가 넘는답니다. 제 동생이 독일에 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뭐 에어컨이 없이 살다 보니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동생이 이제 애기들이 좀 어려요.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에어컨이 뭐야? 그랬대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시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더운 것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의 차이예요. 저희 집에는 어, 얼음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얼음 만드는 기계를 사게 된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와서 산 게 아니라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어, 차가운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차가운 음식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냉장고가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뭐라고 할까요? 물도 미지근한 물을 더 이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아기 때는 당연히 차가운 걸 안 먹었을 테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계속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왔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 아들 보시면 단 것도 잘 안 먹고 사탕 그런 것도 잘 안 먹고요. 차가운 음식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뭐 과일 먹고 있고 그래요. 간식 사달라고 사주면 저희 집에서는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걸 아예 뭐 줄 생각도 못 합니다. 왜냐면 제 아들 자체가 그렇게 컸어요. 그런 걸 안 먹고 자라서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처음 이제 미국에 왔었을 때 차가운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파트에 산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특별히 그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는 네, 참 별로였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에어컨이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는데 에어컨이 있는 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어컨이 정말로 오래된 에어컨이겠죠. 네, 여름에 에어컨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사무실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에어컨이 안 된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기다려라겠죠. 저는 뭐 생각하기를 이제 한국에서처럼 어떻게 잘 해결해 줄겠거니라고 했는데 더위는 심해지는데 이제 아무런 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그러면 얼음이라도 해서 이렇게 왜냐면은 거기에는 선풍기도 없어요. 그냥 에어컨인데 에어컨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래된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틀면은 밑에가 다 그냥 홍수가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서는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서큘레이터, 그 바람을 해서 우 하는 서큘레이터에다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살짝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서는 코스트코에서 가가지고는 그 얼음 만드는 기계를 산 거예요. 그냥 하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얼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얼음 만드는 기계를 사고서는 이제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자 하면은 또 갑자기 에어컨이 돼버리는 그런.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환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 미국에서 나쁜 거 배웠죠. 쓰고서 환불하는 거. 근데 가책이 생겨서 일단 저희 가족은 아무도 얼음을 먹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가 한 번 이제 얼음 들어간 물을 마셨어요. 아, 이거 물은 못 마시겠다. 이거 뭐 이도 시리고 여기도 속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순식간에 사람이 얼음물이 아니면 못 마시겠다라는 걸로 그냥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원한 물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은 저 얼음 만드는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신주단지처럼 하면서 그 얼음 만드는 걸로 해서 콱 하고 확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랑 저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선교지에 갈 수 있을까? 마음은 이제 가고 싶고 또 가끔씩 이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선교지에서 했던 그런 것들 뭐 거기에서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게 마치 저희 그 얼음 나오는 저 기계에서 차가움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진 것처럼 어느 순간 저도 이 문명에 젖어가지고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에 딱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번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몇 번 제자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총 세 번 부르십니다. 뭐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안드레가 와서 봐라라고 하는 그 초청에 너는 장차 개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시몬아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쫓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모님도 낫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에선지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잘 안 됐나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 자신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첫 번째 그 무리들이 예수님 버려두고 이제 배 타러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해변가에서 물가로 이렇게 배를 띄워라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쫙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곳에 베드로가 말하죠. 아,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는지 막 물고기가 팍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는 얘기 듣기 두 번째예요.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부르세요. 저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참 멋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이제 설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면 저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서 그래 나는 이제 제자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잖아요. 아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게 이 두 번째 부름에서 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닭이 울 때까지 세 번 부인할 거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앞서서 나사렛이 아니죠. 갈릴리에 가셨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약속 장소를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핸드폰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언제 어떻게 만납시다. 뭐 요즘에는 이제 위치 정보까지 공유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다라고 할 때는 네 그냥 갈릴리에 가셨다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올라갔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인가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때 장면은 두 번째 부르심의 장면과 달라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좀 잡았냐라고 하죠.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물로 뛰어듭니다.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조반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 결국에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큰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을 주는 게 그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그 익숙함을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로 바꿨는가? 베드로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익숙함을 그 익숙함 속에서 그 당연함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다 일을 하셨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국 장로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매일의 삶의 그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셨을까?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지? 고민하다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그분, 예수님을 만난 그곳은 먼 곳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가 고기를 잡고 있는 목적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저 얼음 물 마시는 거가 익숙해지면서 다시 선교지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문명에 젖어들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뭐 그런 거가 될까? 이렇게 좋은 데 살고 다시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지금 뭘 하냐,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만 그 고기를 잡는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걸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계속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뭐 고생하면서 있어야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밖에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글 쓰고 생각하고 글 쓰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아, 내가 산다라는 게 착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저는 오늘 선배님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냐에 목적 두지 마시고 저 베드로 봐라 또 물고기 잡으러 가네로 보지 마시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물고기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내가 일하는 거요. 예수님 만나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주시다 라고 할 때, 나 물고기 좀만 더 잡고, 잡던 거 마저 잡고, 이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베드로 같이 드러나는. 맞아요. 배신도 했을 거고. 또 예수님 몰래 뭐, 아무튼 부끄러운 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네요. 좋으신 한